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성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시부로 10일 금식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지금부터 주실 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아멘. 너무나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그토록 원통해서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틈을 이용해서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을 팔라고 제의합니다. 한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던 에서는 그러마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팝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거나 또한 하찮이 여기며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한낱 어린 형제들 간에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장자권을 샀다고 결코 장자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 같은 자에게는 그 주신 것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에서는 야곱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야곱은 또 한 번의 꾀를 써서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일을 자행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분간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신이 에서인 양 아버지의 장자를 향한 축복 기도를 가로챈 사건입니다. 모든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권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대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축복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동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결정은 결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잠언 29장 26절. 여러분들 때로는 부모님이랑 머리가 좀 큰다면 좀 부딪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부모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축복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 아직 이제 그 문제에 안 부딪혀 본 사람들도 많은데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그러나 부모님께서 만약 내가 배우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노라고 하시면 일단 후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만약 반대하신다면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내 짝이 아닌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만약 부모님의 입에서 나를 향한 축복이 아닌 비난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곧바로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모님은 이런 영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가로채서 받은 후에 에서가 통곡하며 아버지께 하소연하지만 아버지 이삭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27장 가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고요. 그 후에 이삭은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젠 늦었다고 에서를 향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지금 속아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장자 에서인 줄 알고 다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와서 통곡하며 나도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니까 37절로 내려가 볼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끝났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권세는요 참 놀랍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축복과 저주는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라고 알죠? 그 사람이 욕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 버릇이 사라지지를 않았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화가 나서 막 야단을 치면서 욕을 하다가 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해줄까? 너무나 화들짝 놀랐고
자신의 언어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을 죽이며 자식을 죽이는 언어들로 차 있었던가 회개하였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갑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 놀라운 거예요. 가뜩이나 부모님들이 자식을 축복하는 건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식을 저주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많이 맹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맹세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사기극을 벌인 야곱은 드디어 형 에서의 분노로 도망의 길에 오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던 광야의 길에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속에서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아, 넌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인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다만 나의 계획과 나의 너를 향한 사랑만이 너의 삶을 덮게 될 거야. 지금은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될 때니 도망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할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줄게. 이 약속을 꿈에서 하신 거예요. 16절부터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베델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이런 약속 급하면 두려움도 없이 참 잘하죠, 그죠? 바로 이 서원이 오늘의 본문 사건을 일으킵니다. 야곱은 곧바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은 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에게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엄청 치사한 외삼촌은 딸을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집에서 7년을 일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밑에서 죽어라고 일합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치루어지지만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려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속은 것을 안 야곱이 항의하자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 또 7년을 일하라 제의합니다. 사랑에 눈먼 야곱은 또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합니다.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고 두 아내의 끝없는 사랑 싸움에 정신을 놓고 홀리듯이 살아가다가 어느덧 20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이 바싹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약속과 떠나올 때 엄마와 마지막 인사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7장 43절로 45절 볼까요? 창세기 27장 43절로 45절. 엄마와 떠나올 때에 그때의 일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이러고 엄마랑 헤어진 거예요. 엄마에게 몇 날만 약속하고 떠나온 길이 20년이나 되다니. 어머니는 과연 살아 계실까?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니. 야곱은 정신을 추스리고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가족을 데리고 드디어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 고향을 향해 나가다가 잠시 정착한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온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에서 진행해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은 그 길에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세겜 땅에 이르니 좀 쉬었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막을 친 땅을 세겜 추장에게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좀 많이 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계속 그곳을 향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잠시 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이 되어 장막을 치고 쉬는 것 외에는 야곱은 계속 전진했어야만 했습니다. 머뭇거리면 세상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피곤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적신호가 들어온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랜 동안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머뭇거리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현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세겜 땅에서의 머무는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일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민족들이 사는 곳에 오니까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파리 중심부 마레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오가는 길에 화려한 가게들이 즐비하고 볼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곧장 교회로 오십시오. 특별히 주일에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며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갑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외에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사거나 돈을 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는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떤 매장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그 생각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예배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짜투리 정도의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부이신 분입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의 지역 구경할 날은요, 많이 있어요. 화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어요.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구경을 하든 쇼핑을 하든 하십시오. 우리 중 그 누구도 오늘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나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1등이 되게,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업은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로 잠깐 가볼게요.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님의 자녀인 디나가 세상 딸들의 사는 것이 궁금해서 구경을 갔다가 급기야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땅의 추장 아들이 세겜 땅을 기웃거리는 디나를 끌어다가 강간을 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죄악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로 3절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의 심판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세상과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그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랑 사귀면 안 돼?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과의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섞이지 말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는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주 자주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한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거짓으로 고백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결혼은 아버지의 허락하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기웃거림으로 지체 중 하나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도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작전입니다. 분노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성내지 말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질 부리는 사람, 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분노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것 중에 대표되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여자 형제 디나의 강간 사건 앞에서 야곱의 12아들은 말씀이고 뭐고 그냥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노로 인해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악을 도모합니다. 8절부터 볼게요. 본문.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세상이 계속 타협해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사들이기까지 이 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젠 너희들이 장막을 친 그곳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자유롭게 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물건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합니다. 당신의 딸 디나만 아내로 주면 아무리 큰 돈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얼마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넘어가죠, 그죠?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본문 23절 한번 잠깐 볼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단지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분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들에게 거짓 타협을 요구합니다. 자, 본문 13절 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분노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온 다음에 이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할례 예식을 단지 세겜 족속을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망령되이 악용합니다. 본문 18절 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이 어른들 남자가 할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아파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아내와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기서 보면 12아들 중에 이 일의 주동자는 시므온과 레위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악한 계교로 세겜의 한 족속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씨가 말라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후일에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은 도무지 이 두 아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식을 향한 마지막 말이 저주로 끝을 냅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9장 1절 2절 볼게요.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그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권으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을 저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마지막 눈을 감으며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지금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5절로 7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그 두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감으로 결국 야곱은 죽기 전에 이 두 아들을 향해 이 저주를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나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본문 30절로 가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 아들의 모의로 세겜 족속이 다 진멸된 소식은 곧장 주변 나라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 길이 아직 먼 이 상황에서 이 소문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쟁을 위한 좋은 빌미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엄청난 재산과 가축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보다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왜 더 많아졌어요? 자, 본문 28절 가볼까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사람만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다 뺏어버렸어요. 야곱은 극심한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 본문 31절 볼까요?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장 35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너의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급해서 서원했던 장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뭐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서원했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나의 약속대로 너희 20년의 방황에도 불구하고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했건만 넌 또 나를 다시 멸시하고 세겜 땅에 머뭇거렸느냐?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니라. 평안히 왔어요.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침밭에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평안히 돌아오자 마음이 릴렉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또 쉴 것 같아 보이는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이사야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잠하다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잊고 있는 것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약속을 남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꼭 할게요. 수도 없는 부도수표를 남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20년을 기다리셨듯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약속 많이 했죠. 하나님 이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젠 날마다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 이젠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잘할게요. 하나님 이젠 11조 도둑질 안 할게요. 하나님 이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게요. 하나님 이젠 교회를 내 몸같이 섬기며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젠 다른 사람 위해 중보기도하며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좋은 집 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체류증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학교에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젠 다 사랑하고 용서할게요. 용서하기 싫은 부모님 용서할게요. 엄마 아빠 다 용서할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할머니도 용서할게요. 혹시 하나님께 이런 수도 없는 서원들을 하고 또 여전히 내 정욕대로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 23장 21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세겜성의 이 사건은 서원한 것을 자신의 정욕 때문에 더디하다가 일어난 전적인 야곱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달게 세겜에 오래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구경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아들들은 참지 못하고 분노했고, 거짓 괴계로 세겜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처참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께 서원 갚기를 더디한 그 가정의 리더인 야곱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입니까? 야곱은 정말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훗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연 야곱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런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먼저 환경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그 현장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100% 나입니다.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 분명히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어리석게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교회를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궁지로 몰아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 내가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지금 서원한 것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고 내가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은 것이라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서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건만 난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성경 공부인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권적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수없이 남발했던 수없는 서원들, 작은 약속들,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 더디하는 것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을 갚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야곱 집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이전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서원한 거 내가 갚기를 더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영적으로 새롭게 본어게인 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내 생명 그 안에 나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에.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것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성전에서 첫 성경 공부 드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내가 평안히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은 내 일평생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셨지만 야곱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의 삶에 묻혀서 하나님을 잊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지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정신이 번쩍 난 야곱이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얼마 남지 않은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머뭇거리다가 자식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나에게 서원한 것 잊었느냐?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초조하고 긴장될 때 수없이 남발했던 하나님한테 한 약속들, 아니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약속들이 혹이나 내 안에 있다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것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갚지 아니한 더딘 죄들을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거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죄 가운데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로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다 갚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떳떳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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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졌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서원을 갚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새해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는 수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내 정욕으로 들어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죄들이 드러나야 하고 그 정말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디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게 해방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